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빌립보 교회와의 이 관계에 관한 것들로 통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함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바울의 자족이 보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헌금에 대한 감사 부분이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고, 이 마지막 인사가 21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이 바울의 자족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를 또 설명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말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헌금을 드렸고 그동안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나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전해 받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나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싹이 나게 한 것을 자신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뉘앙스에서 얼마 동안 자신에게 헌금을 안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헌금을 안 보낸 것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바울은 지금 다시 내 생각이 나서 나에게 지금 선교적으로 물질을 도와주게 된 것에 대해서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얼마 동안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의 상반절에 보시면은 바울 자신이 궁핍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빌립보 교회가 나한테 해주지 않은 것, 얼마 동안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조나 서운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쨌든 바울은 이 사정에 대해서 얼마 동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정을 바울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시기에 바울이 오히려 나를 안 해줬다, 그리고 지금 해주고 있어 라는 것에 지금 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선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해석하기를 시작하는데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형태든지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웠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 자족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자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우탈케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자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족이 뭘까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이게 자족의 어떻게 보면 축약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탈케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스토아 철학자들, 이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자족이라는 말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말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뭐냐? 아우탈케스라는 거죠. 최고의 경지로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 의미하는 이 아우탈케스는 두 가지 정도로 영어로 표현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영어 self satisfaction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만족 이런 거죠. 그 다음에 self contentment라고 해서 이것도 자기 만족이라는 뜻인데요. 자기로 충족됐다 이런 뜻인데요. 이 self-satisfaction이나 self-contentment나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self-satisfaction은 대체로 이제 자신의 필요와 욕구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했을 때 이 채워진 상태 때문에 상당히 이 육체적인 만족 이런 것을 그냥 내가 필요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채워졌을 때의 그 의미가 바로 이 self
satisfaction이라는 이 자기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elf contentment는 뭐냐 하면은 자기 만족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인데요. 부질없는 욕망을 만들어내지 않고 나의 테두리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뜻하는 어떤 정신적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이 self satisfaction이나 self contentment 가운데 어느 것을 바울이 선택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번째 self contentment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contentment의 동사인 content를 사용해서 지금 영상에서는 이 self contentment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self satisfaction은 딱 한 개의 영어 성경만이 satisfied라고 얘기를 해서 Good News Translation GNT라는 그 영어 성경에서만 저 self satisfaction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우탈케스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연 바울은 이 아우탈케스라는 의미를, 이 아우탈케스라는 단어를 가져오면서 self satisfaction이나 self contentment, 또 영어 성경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self contentment,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으로 바꿀 수 있고 부질없는 욕망을 만들어내지 않고 나의 테두리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뜻하는 정신적 만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아우탈케스라는 단어를 가져왔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의미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어떤 단어냐면은 이 아우탈케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자신의 인간의 의식 가운데 느껴지는 행복감입니다. 다시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가져왔던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아우탈케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정식적인 의미는 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식 가운데 그냥 느껴지는 인간의 의지로서, 자기의 의지로서 느껴지는 만족감을 말할 때에 이 아우탈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스토아 철학자들도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과연 바울이 말하는 아우탈케스라는 단어는 무엇일까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바울은 지금 자족이 자기 만족이 아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아우탈케스라는 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우탈케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인간의 만족 가운데 최고의 경지가 바로 아우탈케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거죠. 무엇이 최고의 만족이냐? 이 자족, 나는 지금 최고의 경지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차용하기 위해서 아우탈케스를 가져왔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원래 아우탈케스는 어떤 단어냐? 원래 아우탈케스는 인간의 의지 속에, 인간의 인식 속에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우탈케스가 인간 스스로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배웠대요. 스스로 뭔가 깨우친 게 아니라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배우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미에오라는 동사예요. 사실은 미에오라는 동사는 뭐냐 하면은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배우다라는 의미가 되냐면은 바로 이 미에오의 수동태를 쓴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거죠. 교훈을 받았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능동적인 표현으로 배웠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수동태 그대로 해왔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요? 자족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대요. 자족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대요. 그 말은 뭐죠? 원래는 자족이라는 건 뭡니까? 자자가 스스로 뭔가를 깨우치는 것이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깨우침을 받았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 자족을 배웠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죠.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은 이 기뻐함에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사실 기뻐하는 게 많죠. 기뻐하면서 웃을 일이 많겠지만 스스로 우리의 의지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 기쁨들은 사실 가짜의 기쁨이죠. 가짜의 웃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인간 스스로가 그냥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기쁜 것이죠. 내가 뭔가 잘 되고 내 자식이 뭔가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잘 이루어지면 그건 인간적으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죠? 주 안에서 이게 기쁜 것인가? 주 안에서 맞는 것인가?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만족이 어디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라고. 난 주님께 배웠어, 자족하기를. 왜냐면요,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은 분명 어떤 상황이냐, 얘가 궁핍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궁핍한 상황에 있대요, 자기는. 궁핍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다시 어떤 식으로든 이 궁핍한 바울에게 다시 도울 수 있는 것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돕겠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헌금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렇다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궁핍함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라고요? 나는 궁핍하다. 현재 사실은 실존적인 현재는 뭐냐? 나는 궁핍한 현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 바울은 그럼 왜 기쁜 걸까요? 자신의 궁핍함이 해결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궁핍함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뻤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안 해결됐으니까요, 궁핍함이. 지금 바울이 기쁜 건 뭐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정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돕지 못하다가 돕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빌립보의 사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좀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뭐가 기쁜 거죠? 빌립보 교회가 더 성장해서 나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일들을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쁘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걸 통해서 궁핍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때문에 기쁘다. 교회 때문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뭔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 사정이 올바지면 나는 기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바울은 변한 게 없거든요. 궁핍함이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 교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 중에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형편에도 자족함을 배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바울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그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뭐냐면은 비천함에도 있었다가 또 풍부함에도 있었다가 배부름에도 있었다가 배고픔에도 있었대요. 다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또 풍부에도 있었다가 궁핍에도 있었다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자신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결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원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뭐냐면 나는 일체를 배워노라. 모든 것을 배워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죠.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이런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을 배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만 회의주의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몰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우리가 원래 이해했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되든가요? 모든 것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던가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모두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석적 자역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상황을 해석함을 배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해석함을 모든 상황이죠. 아까 모든 상황이 뭐였죠?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배움을 통해서 상황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것을 배움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 우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우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뭐죠? 모든 상황에 내가 우세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모든 상황에 자족함을 배운 그 해석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상황에 우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뭡니까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뭐냐? self-sufficient라고 해서 자기 충족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느끼는 충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그건 뭡니까? God sufficient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에 의한 충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자족은 God sufficient가 결국 아우테케스니까 아우테케스는 최고의 경지의 만족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족이 나한테는 최고의 만족이다. 이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는 내가 슈퍼맨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함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에 내가 우세할 수 있다. 우세함을 가지고 내가 이겨나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상황을 막 다스리듯이 우세함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14절에 이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든 상황과 함께 공동체로서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괴로움도 함께 참여했대요. 그러므로 지금 감사한 이유는 뭐냐? 빌립보 교회가 이 모든 것에 함께 나와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교회가 좋은 것에 함께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뭡니까? 특별하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유는요. 오로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분은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믿음을 시작할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함께 공유한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6절에는요. 데살로니가 갔을 때 한두 번 바울이 쓸 것을 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는요. 더 예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예민한 얘기가 뭐냐? 바울이 물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선교적 도움이 이런 도움의 손길이 바로 빌립보 교회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바울인데 오히려 유익이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15절에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시초에 바울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시초는 바로 개척 당시를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개척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한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어떻게 도왔다고요? 개척 당시에 도왔다고요. 그럼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라는 것은 사실 개척 교회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개척인데 더 쓰일 때가 많을 텐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도왔다고요. 바울을 도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현실이 어떠세요? 우리 교회들 현실이 어때요? 우리 교회들 현실이 어떻습니까? 있어도 안 하는데.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를 위해 드려진 모든 것들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면서 지금 이 모든 것들, 선교에 의해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성도님들, 받으셨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나는 풍족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요. 여기 나는 풍족하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 그럼 또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죠. 아, 바울이 많이 받았는갑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되겠죠. 내가 풍족하다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원문 직역은 어떻게 됐냐면 나는 모든 것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모든 것을 받았대요. 이 모든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것을 내가 모두를 수령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해석으로는 뭐냐? 빌립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한테 보냈다. 자신들의 모든 것, 할 수 있는 최선 모든 것을 보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 이런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보냈다면 내가 100만 원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100만 원을 보냈다면 그 100만 원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나한테 드렸어. 그것을 모든 것이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 속에서 자신은 뭘 느꼈다는 거죠? 아마 한국어는 그 다음에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은 풍족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은 궁핍한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보내준 것이 분명 자신의 모든 궁핍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자신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빌립보 교회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의도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들어진 것이 아님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풍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그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 제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제물이라는 건 사실 원문에 들어지지 않았지만 향기로운 것이에요. 향기로운 것이라면 당연히 지금 어디에서 가져왔냐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그 향기로운 것을 가져왔어요. 그것을 바울이 차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시죠.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또 헌금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이 제물을 받을 것이지 말 것이냐.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은 유대인들이 드렸단 말이에요. 가벼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가벼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봐라.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 보시면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였죠?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약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그렇게 드릴 수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데 구약의 제사를 가져왔다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제물을 드린다 한들 받겠느냐?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군데요?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너희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헌금 자체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된 거죠.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가져왔다면 그 제물을 주시는 자도 누구신데요? 그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으로 이해됐단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그러므로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19절에 그 방식을 이해한다면 19절에 다시 빌립보 교회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들은 바울에게 지금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다시 누구로 채워지죠? 하나님이 다시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 바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이죠. 그게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적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칠 짐승이나 곡식을 허락해 주셨듯이 말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세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린다라고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 자신이 쓸 것을 공급하는 문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쓸 것을, 빌립보 교인들 자체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그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공식에 의한 것이고 빌립보 교회들도 또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쓸 것을 공급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식이 계속되도록 23절에 이런 공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공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처해질 수 있죠. 어떤 상황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해석할 거니까요. 우리 상황을. 상황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나한테, 왜 너한테, 왜 우리 주변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해석해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 상황에 우리가 우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내 자식에게, 왜 내 남편에게, 왜 내 아내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주변에게, 왜 우리 사업장은, 왜 우리 직업은 하나하나마다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시는 그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을 비운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요. 그 공식이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쓸 것을 반드시 공급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에 뭐를 깜짝 놀랐냐면은 주일날 뭐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헌금이.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전화했죠. 집사님,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한 자리가 더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잘못 보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뭘 얘기했냐. 하나님, 요 금액이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시 우리가 약속이 드린 게 뭐냐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반드시 이론 하나라도 제가 제대로 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가 결심한 대로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식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사람 다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공식이 되는 그 역사의 시간을 체험하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